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3일 화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날이 무덥고 또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마음도 좀 꿀꿀하시지만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말씀 앞에 또 기도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셨으면 좋겠고, 자,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나눌 말씀은 이사야 55장인데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은 이사야 5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 받으시는 종에 대하여 이사야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54장은 은혜의 회복의 메시지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55장은 그리하니 빨리 주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이런 맥락에 의하여서 여러분 읽으셔야 되죠. 자, 그동안 하나님은 마치 이제 호세아 선지자에게 있었던 그 아내 고멜이 바람난 여인처럼 우리가 그렇게 바람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 나와 마음을 돌이키라고 하는 장이 바로 이 55장의 핵심 포인트죠.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잠시 묵상을 해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거, 부부간의 사랑은 둘만의 사랑이죠. 그래서 둘만의 사랑이 깊어져야 하고 다른 사람과는 배타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부부가 되어서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주거나 또 몸을 주는 것은 안 되죠. 이것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이제 부부간의 사랑만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격적인 관계의 사랑을 해야 되지만은 부부간의 사랑에 누려야 될 것이 있죠. 그래서 사랑은 배타성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결혼 관계로 묘사하시죠. 그래서 이것을 언약으로, 약속으로 우리를 만드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삶의 우선순위에서도 하나님이 밀려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보면 영적 간음이라 얘기하죠. 하나님보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지위와 권력 등을 사랑하거나 거기에서 온전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치 여러분 그런 영적 간음을 하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갈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쾌락만을 쫓아가다 보면은 이 사랑에 대한 갈증이 나죠. 심지어 우리가 외국에서 살거나 객지나 타지에서 오래 살다가 객지에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거나 그냥 간식으로 계속 때우다 보면은 몸이 상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 엄마가 해준 그 밥이 그리워지는 갈증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에서도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을 하지 못하면 이 영혼의 갈증이 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을 볼 때 여기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여러분 여기 동사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붙드셨지만은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물로 나아오고 와서 사 먹는 믿음의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도 단순히 내가 입으로 회개합니다라가 아니라 그 길에서 그 행위에서 돌이키는 것, 그런 결단과 돌이키는 자세가 있는 것을 회개라고 하듯이 사랑에도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죠.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이 온갖 수고는 했는데 양식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에 애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서 뭘 말씀하시냐면은 계속 내게 듣고 들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너희들이 좋은 것을 먹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들음이 왜 중요하냐면은 3절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영혼이 살아나는 문제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신한 은혜니라. 무엇을 들으라는 겁니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그리고 그에게 또 언약을 주었던 그 말을 깊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학자들의 혀를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깨소서 이런 거 기억하시죠? 먼저 귀가 깨우쳐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학자처럼 말귀를 알아들어야 그의 입에서 학자들의 지혜가 나오는 것,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되죠. 그래서 이 들음으로 깨우치는 것에 여러분 승부수를 띄우셔야 됩니다. 이사야 선지를 통하여 그때 이스라엘 백성과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자 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합니다. 참 의미심장한 부분이죠. 하나님과의 이 사이가 좁혀질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사에도 때가 있지만은 우리가 영적으로 돌이킬 때, 또 하나님이 주실 기회가 반드시 우리 인생에도 주어질 때가 있고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참 비상 시국에서 우리가 어쩌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갈 귀중한 때가 이 때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분주하게 살았고 또 세상에 너무나 마음 빼앗겨서 살았던 것들이 이제 개인의 시간과 경건과 묵상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저는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고 가까이 계실 때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있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 승부수를 던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절,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고 또 잘못된 생각, 불의한 생각에서 그것을 빨리 버리고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묻어있는 우리와 이렇게 상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애초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덧입혀줬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는 것이지, 우리의 죄된 성품과 죄된 이 모양, 죄책으로 오염된 우리로 감히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악한 생각에서 또 그 길에서 돌이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시겠다. 이 말씀 붙드셔야 되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를 의심합니다. 어떻게 나와 같은 이 죄인을 나가기만 하면 용서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은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셔야 되죠. 8절 말씀 보면은 8절 초반절에 이제 히브리 단어에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키라는 단어는 접속사죠. because라고 하는 왜냐하면 이런 뜻인데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9절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때로 인간은 하나님의 역사와 또 용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죠. 개인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자꾸 이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유한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높다. 그러니까 감히 네 생각으로 제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말씀 붙들고 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습성들을 버리셔야 되죠. 습관들, 자신의 생각들, 감정들, 그리고 단순히 세상을 따라갔던 그런 세상의 욕망들, 쾌락들, 그리고 내 안에 숨겨진 죄책감들, 열등감, 우월감, 이 모든 것들을 지금은 빨리 버리고 여호와께 돌이키는 축복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선포하시죠. 10절입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자연의 이치죠.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되돌아가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땅을 적셔서 땅에 소출이 나게 하는 자연의 이치죠. 사실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내게로 돌아오는 자, 마음을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들을 무시하지 않고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들을 받아 용서하여 너그럽게 용서하여 내가 보낸 이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셔야 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에게 놀라운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며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기쁨이 회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만간에 바벨론으로 너희들이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은 그곳에서도 언약을 붙드는 자들에게는 지도자를 통하여 다시 인도함을 받아 이 땅에 기쁨이 넘칠 것이다.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이방의 모든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신약의 교회, 이렇게 왕성하게 확장된 교회를 구약의 백성들이 감히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 말씀 보면은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한다는 것은 가시나무는 사악한 자를 상징하죠. 그런데 주님을 만나서 마치 가시나무가 잣나무, 열매 있는 나무로 쓸모 있는 나무로 변할 것이고 화석류 나무는 찔레나무로 찔레를 대신한다. 찔레는 황량한 비경작지대를 상징하죠. 광야의 텁텁한 그런 삭막한 곳에 있는 찔레나무들이 이제 화석류, 향기가 짙은 붉은 꽃처럼 초막절에 쓰이는 축제에 필요한 나무로 쓰임받는 나무로 그런 땅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참 보잘것없는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우리가 볼 때는 참 위대한 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던 존 낙스도 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을 일으켰을까 생각이 되지만은 말씀이 역사하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자 막 그가 인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지만 말씀에 붙들려 순종하였더니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불씨가 되었던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이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했습니다. 하늘의 비가 다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비가 내려 땅을 적시고 씨를 내고 종자를 내요. 그것이 소출을 내듯이 오늘 우리는 주의 말씀 붙들고 또 그 말씀에 따라 마음을 돌이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아름다운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실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고 또 기쁨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하므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따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니 때로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오니 저들에게 잃어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잣나무로 또 가시나무를 대신하셨던 주님도 우리에게 열매 있는 신앙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우리 내일 아침은 이사야 56장의 말씀으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